교독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장정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큰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졌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예. 해봅시다.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문 열어다오.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사랑을 노래한 이 시가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술람미 여인 얼굴도 검고 못생긴 여자지만 솔로몬이 사랑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노래한 그러한 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66권 성경 가운데, 정경 가운데 포함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가서 우리가 2장의 말씀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처음 만난 거예요. 이제 불꽃이 튀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찾아온 사랑의 위기, 그 위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기를 청했어. 한밤중에 찾아온 거 보니까 정말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아. 술람미 여인은 옷을 벗고 잠들었다는 이유로 솔로몬 왕을 문전박대합니다. 아, 나 지금 씻고 옷 갈아입고 자고 있는데. 그러다 신랑이 가버린 거예요. 이에 낙심한 솔로몬 왕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어렵게 예루살렘까지 이 신랑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그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종말의 때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술람미 여인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변치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2절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살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눈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반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렇죠?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식은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설레는 마음으로 솔로몬 왕이 오는 모습을 기다리는 그 장면이 잘 소개되고 있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할렐루야.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신랑이 오는 그 음성을 듣고 신랑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기다리다가 오니까 활짝 문을 열고 영접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래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5장에는 밤이슬을 헤치고 찾아온 이 신랑,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이 솔로몬 왕을 문전박다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권태기가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권태기가 찾아오지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신앙생활이 관습화되면서 습관화되면서 주님과의 만남 자체를 귀찮게 여기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른 거예요. 솔로몬 왕을 귀찮게 여긴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찾는 것도 귀찮게 여겨.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해봅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또 사명의 특권을 걷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 2장에 계시록 2장에 소개된 이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견딘 교회예요.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그 이단들과 영적 싸움을 벌여서 저들을 물리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이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로부터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책망의 말을 들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저도 뭐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알리고, 때로는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신사도 운동이나 알파코스나 이것에 대해서 폭로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떨 땐 제 마음이 강팍해질 때도 있어요. 논쟁을 벌이다 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알고 주의 오심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열정과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과 성지서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믿음. 혹시 이것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그 권태기를 느끼는 그런 연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좀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또 오늘 보니까 이 신랑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찾아오되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 밤이슬을 헤치고 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해봅시다. 한밤중에. 한밤중에 예. 3절을 보면 술람이 여인이 발을 씻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이 솔로몬 왕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뜻하지 않은 시간에 신랑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뜻하지 않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해봅시다.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영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감람산 강화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한밤중에 도적과 같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있읍시다. 예. 또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밤이 온다. 밤이 온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고 모세 때 이 두 시대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여명, 새벽이 가깝듯이 이 땅의 죄악이 깊어갈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밤이 깊고 어둠이 깊어갑니다. 소돔의 때와 같이 정말 이 동성연애의 죄가 만연한 소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국 성공에서는 아예 그냥 성공의 목사라 그러나요? 목사들도 동성연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국가가 아예 법적으로 동성연애를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예 그냥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서 그냥 결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법원에 그냥 신청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난 봄에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긴 했지만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성결혼도 합법화되고 청소년들한테 동성연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소돔의 시대예요. 소돔의 시대. 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타락천사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예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루시퍼를 섬기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자들 노골적으로 활동하는 때 아니에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K-팝을 보십시오. 맨 일루미나티 상징들이 예전에 그랬죠. 월드컵 때 기독교인이 송정국이 골 넣고 나서 아니면 차범근이 골 넣고 나서 세레모니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K-팝이라든지 영화 연예인들 보면 일루미나티 상징들 다닥다닥 붙여놓고 다니고 있어. 그리고 사탄을 찬양한다. 이런 손짓을 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골 넣고 기도하는 것하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사탄을 찬양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비판하면서 사탄 마귀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없어. 희한하잖아? 싸이가
호르수에 있는 3만 개를 들고서 이거 여기가 낙원이라고, 호르수가 다스리는 세상이 낙원이라고 공중파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데도 그 비판한 사람이 없어. 누가 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만 개의 십자가를 듣고 그렇게 흔들었어 막 다 난리 나지. 언론에서 난리 나죠. 마귀들이 사탄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도 없어요. 지금이 노아의 시대가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관영한 시대고 어둠이 관영한 시대예요. 지금이 밤이에요. 여명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더 이상 어디까지 타락해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교회도 배도의 시대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배도의 시대다. 배도의 시대다. 온갖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역사합니다. WCC가 뭐예요? 예수도 구원자고 부처도 구원자고 무당들도 구원받는다는 게 WCC인데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들이 그거 지금 하자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정신 빠진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밤에 찾아오셔요. 밤에. 가끔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종말의 때는 부흥의 때가 아니에요. 배도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자랑하는데 영적으로 헐벗고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복받으라 그러면 그냥 수만 명씩 모이고, 회개하라 그러면 다 가잖아. 다 가잖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밤이 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오늘 이 술람의 여인은 영적인 게으름으로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나. 예, 이렇듯 한밤중에 도적같이 찾아온 신랑이 문을 두드리면서 좀 내가 왔으니까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준비하고 있다 영접해야죠. 그쵸? 근데 술람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떻게 다시 입겠느냐. 참.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다시 더럽히랴.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주님 오시길 영접하기를 거부해요. 잠을 자고 있다 얼떨결에 먼 길을 찾아온 신랑을 쫓아내고 맙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주님 오시려고 가까우니까 깨어있어라. 이 시대 하나님 세운 종들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 예수님이 직접 주신 그런 말씀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식,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에 새잎이 도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두들기고 계시고. 왜 두드리십니까? 깨워서 옷 좀 갈아입고 입에 묻은 침도 좀 닦고, 화장도 좀 하고 신랑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귀찮다고 아유 나 지금 자고 있다라고 가버리는 거지. 어리석은 나서 처녀들도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게을러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좋지만 마지막이라도 잘합시다. 벼락치기라도 좀 하자고요. 그렇잖아요. 평상시 공부 열심히 하면 괜찮지만
아니 시험 때, 시험 전날이라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도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처음과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에 예수 팔아먹으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개차반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럼 우편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구원받아야지. 게을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해봅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졸다가 잘 때가 된 게 아니에요. 응? 깨어나야죠. 깨라고 저는 거예요. 깨라고. 잠자지 마시고 깨어서 주의 목소리를 듣고 저쪽에서 산을 넘는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준비합시다. 네, 준비해야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의 여정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잠을 자다가 밤이슬을 맞으며 찾아온 솔로몬 왕을 문전박대했던 이 술람이 여인이 막상 솔로몬 왕이 떠나버리자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문 밖에 나가보니 이미 떠났어. 해봅시다. 이미 떠나셨다. 이미 기차는 떠난 거예요. 떠나버리자 이제 솔로몬 왕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시니까, 솔로몬 왕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가던 이 술람이 여인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7절. 시작. 성중에서 흥분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 6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렇죠. 오실 때 영접해야 되는데 뒤늦게 깨닫고 다시 문 밖에 나가보니까 이미 떠나버렸어.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떠나고 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여러분 예수님 찾으려면 오늘 이 술람이 여인처럼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찾아가다가 길에 행순하는 자들, 길 가는 자들한테 두들겨 맞고 또 파수꾼한테 옷을 뺏기고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솔로몬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오실 때 준비하고 있다가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신랑을 만나려면 지상재림하는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7년대 환란이라는 핍박과 환란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이 설교 들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 휴거 사건 이후에도 세컨드 찬스가 있어요.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 예수를 믿겠다?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모든 핍박과 환란을 각오해야 되고 대부분 다 순교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술람 여인하고 똑같아. 오실 때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7년대 환란 동안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옷을 뺏기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고초를 겪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7년대 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란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환란성도. 에클레시아라고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이 그 7년대 환란에 대한 묘사인데 거기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명칭이 안 나와. 왜? 떠나갔으니까. 환란을 겪는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순교한 자들이 천상에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 아니에요.
아직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떠날 준비를 하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헬라의 신화에 보면 그 기회의 여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회의 여신은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대머리래. 올 때 탁 잡아야지, 머리끄댕이를 붙잡아야지, 지나고 나서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낀다는 게 뭐예요? 기회를 구속해라, 놓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이 악한 시대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휴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세컨드 찬스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아직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그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신호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잠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죄악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자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길 바랍니다. 가신 뒤에 찾으려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간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 술라미 여인이 많은 고초 끝에 드디어 솔로몬 왕을 만나는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신랑을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는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 2절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 이 술라미 여인이 드디어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신랑을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계신 동산, 주님이 양떼를 먹이시는 동산, 즉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건물이 크다고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10장인가 하나님이 이가봇의 환상을 보여줘요.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여러분 그냥 모임이에요. 종교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동산, 주님이 양떼를 먹이시는 곳,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 그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은 결국 밤이슬을 맞으며 찾아온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듣죠.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아직도 설렙니까? 아직도 그 신랑 얼굴 보면 설렙니까? 안 그러시? 남편 얼굴 보면 안 설레세요? 집사님 안 그래? 아직도 우리 와이프 보면 설레는데?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어떻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반습하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우리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변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지. 그런 마음이 식어진 사람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사람들은 잠깐만요 그런다고. 잠깐만. 그래 7년만 있어라 그래.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맙시다. 신랑이 떠난 뒤에 뒤늦게 신랑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가던 술람미 여인은 그 여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지면
그래서 세컨드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이란 혼란과 핍박을 견뎌내야 돼. 그때는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이해가 됩니까? 순기의 각오가 없이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게 좋아요? 가끔 환란통 가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 봐요. 찾아오실 때 영접합시다. 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다오. 주님께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깨어있는 성도들이 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